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복음의 제1되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우리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었던 우리를 왜 살리셨는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넘어 영원한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위해, 영원한 사귐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믿음으로 모든 순간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게 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화목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주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공공연하게 내세웠으며 계시하셨다고 묘사한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화목제물과 피입니다. 다음은 화목제물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한다는 것은 진노를 진정시키고 달래고 유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25절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전제는 인간의 죄와 불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화목제물 대신 속죄제물이라고 쓰여지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을 고수해야 합니다. 화목에 대한 개념은 속죄의 개념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죄란 죄책이 지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는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시작이며 구원의 목적은 속죄를 넘어 칭의를 넘어 화목까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사랑과 기쁨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죄란 항상 인격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에 죄와 인격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죄 따로 나 따로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갈라 놓았습니다. 죄는 인격적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고 혐오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속해지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다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구원에 관련해서 강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음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닌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라는 말이 죽음이란 말 대신 사용된 것은 우리 구원의 방법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형식과 시대는 달라도 구원은 한 가지입니다. 신약은 언제나 이 교리를 희생제사의 교훈의 차원에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은 구약의 레위기의 가르침 가운데 예시되고 예표되었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신약에 나타난 구약의 희생 교훈. 고린도 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피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피는 죽음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피란 희생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동물의 희생 죽음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화목은 속죄로부터 보증된다는 것입니다. 즉, 속죄 없는 화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위해 대체된 희생 제물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죄인의 죄가 안수를 통해 제물에 전가되고 그 제물은 죽임을 당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희생제사의 효력은 범죄자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죄책을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주셨다는 것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까지 내어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아야 했으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희생 제물과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과 율법은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짓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지속성을 보증해 줍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사악하고 또 죄인이며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그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할렐루야.